할렐루야. 우리가 영어로 한번 화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God is good. 이러면 여러분이 all the time. 알았죠? 여러분 대사는 all the time. 내 거는 God is good. 해보겠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good.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이것만 평생을 믿고 살아가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리 인사.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시작.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 천당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당에 못 간다 그랬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계시잖아, 그죠? 어린아이들은 하라는 걸 잘 하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집회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인사말이 뭐가 있었냐면 서로한테 이렇게 말하라 그러더라고요. 예쁜 것이 죄라면 그대는 사형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이렇게 잘생긴 것이 죄라면 그대는 사형감. 자, 서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서로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벌써 반응이 틀려지죠, 그죠? 그냥 뭐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하더니 예쁜 것이 죄라면 막 좋아하면서, 그죠? 사형감입니다. 막 더 격하게 좋아하고. 아무도 사형당한 사람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죠? 다시 만나게 된 걸 반갑게 생각하고, 강사 소개를 안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은미 목사이고 캠 국제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의 소원 어떻게 이루어지나. 내 마음의 소원 어떻게 이루어지나.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소원이 없다 한다면 좀 문제 있어요. 왜 소원이 없지? 살아간다면 소원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있는 좋은데 소원이 들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한 방법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소원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관상, contemplation 이 말을 좀 하면서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눈으로 우리가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접목해서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테레사 수녀님은 관상이라고 말했고 영어로는 contemplation, 통찰력, insight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이 우리도 누가 기쁘면 뭐를 주고 싶어집니다. 맞죠? 사랑하면 뭐 주고 싶잖아, 그죠? 선물 주고 싶고. 제가 이걸 하는 게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됐냐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서울역 쪽이에요. 노숙지 아니라 그랬어요. 거기 그냥 살고 있어, 그냥 거기 근처에. 그러는데 거기 이제 길을 지나면서 횡단보도 거기 있는데 거기 서울 소아아동병원 그 근처예요. 새벽 여자아이들이 중학생 애들 같아요. 지나가면서 자기네끼리 야야야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지만 밖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셔. 요즘 중학교들 하나님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밖에서 보통 입을 열어 가라사대가 아니라 입을 열으면 욕을 많이 해요. 육두문자를 참 많이 씁니다. 애들이. 그래서 제가 청소년 집회 가면 뭐라 하냐면 얘들아, 요즘은 하나님 믿기가 너무너무 쉬워. 구별된다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 욕만 안 해도 돼. 너희들 욕만 안 해도 애들이 학교에서 물어볼까? 야, 너 왜 욕 안 해? 너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나 교회 다녀. 나 구별됐거든. 얼마나 쉬운지 몰라.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기로 딱 이렇게 구별. 너무 쉬운 세대가 요즘 세대다. 욕만 안 해도 돼. 욕만 안 해도. 근데 이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야기. 내가 감동 먹었어요. 나보고 저기요, 근처에 카페 없나요? 아니, 카페가 왜 없어? 있죠. 어디 혹시 내가 가는 단골 가라고 내가 알려줬어. 길 건너서 어디 가면 내가 그 단골이 있어. 이렇게 건너가더라고. 횡단보도. 내가 얘네들을 쫓아갔어요. 이유 딴 게 아니고 뭐 사주고 싶더라고. 너무 예쁜 거야. 어떻게 이렇게 길을 요즘 입만 벌리면 그냥 욕하는 애들인데 이 아이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야기 하길래 내가 따라갔어. 근데 걔네들이 들어가다가 다시 나오는 거야. 너도 왜 나와? 자리가 없대요. 자리가 없어. 따라와. 매니저 불렀죠. 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거기가 내 나와발이거든요.
거기가 내 단골집이라고. 그러니까 매니저님이 네, 얼른 자리를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 가오가 선다 그러죠. 이거 외래어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들어갔어. 나 자리에 앉았어. 나 야, 이리 와갖고 너희들 마음대로 골라.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골라. 비싼 거, 가능한 비싼 거 골라. 라떼, 너희가 평상시에 못 먹던 거. 그러니까 매니저님이 나보고, 목사님, 얘네들 아세요? 아니, 몰라요. 왜 사주세요? 아이, 길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이야기하더라고. 얼마나 예뻐. 그다가 얘들아, 야, 내가 목사인데 너희들이 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야기해서 너무 예쁘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 마음껏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걔네들이 정말로 마음껏 고르더라고요. 이렇게 마음껏 고를 줄 알았더라면 뭐 비싼 거 다 고르더라고요. 내가 야, 다 먹어 이러고 한 다음에 이제 먹으라 그러고 이제 거길 나왔어요. 나오면서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1~2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너무 기뻐서 뭔가를 막 사주고 싶거늘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우리가 기쁘면 무슨 말인들 안 들어줄까, 그죠? 그런 생각하면서 이것을 또 우리 성경 말씀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짚어본다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리 봅시다. 우리 성경 말씀을 내가 봅시다. 그러면서 합독합시다. 그러면 합독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겠지만, 그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딱 한 구절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주 마음 다하여. 알았죠? 그래서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놀랍죠? 성경에도 쓰여 있잖아요. 자기 의붓딸, 자기 친딸도 아닌데 춤을 너무 예쁘게 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기뻐가지고 너 말을 해라.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준다. 내 나라의 반이라도 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야, 너가 나를 너무 기쁘겠다. 너무 기쁘겠다.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기 원하니 말을 해라. 말을. 내가 다 들어줘. 내 나라의 반이라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반은 크겠죠? 세상 왕이 내 나라의 반 클 텐데 하나님 나라의 반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무 마음이 기쁘시면 내가 줄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좀 튕겼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우리는 달라 그러고 주님께서는 얘야 어떻게 주기에는 참 딱히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서 말을 내가 주고 싶다고. 그럼 우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자, 하나님이 하도 주고 싶어 할 때 우리가 그때 가서 나중에 정 주고 싶으시면 그러면 뭐 BMW 하나 주시고 집을 좀 큰 집으로 옮겨주시고 이렇게 좀 하나님하고 대화가 이런 수준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시면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한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소원 어떻게 이루어주나. 넘버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냐. 성경에서 좀 보도록 합시다. 소원 자체는 이 기도하잖아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소원이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건 그냥 야망 내지는 딴 거, 별로 안 좋은 거. 소원은 기도하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이루어진 것이 나 마음의 소원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들어줘야 될까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막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에는 또 저희들에게 다 이 비결을 주십니다. 성경에 답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베드로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합독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비결은 무엇이냐? 남편들아 그랬으니까는 아내들한테 안 그랬구나. 남편들아 아내들아 똑같고 난 결혼 안 했어.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떨 때 기도가 안 막히느냐? 귀히 여길 때.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길 때, 다시 말하면 친구가 친구를 귀히 여길 때, 부모님이 자식을 귀히 여길 때, 자식들이 부모님을 귀히 여길 때, 이러면 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나중에 여러분 다 결혼을 할 건데, 결혼할 겁니다. 아멘. 아멘을 하셔야지 결혼을 하죠. 다시 합니다. 다 결혼을 할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하자면 다 결혼할지어다. 속히 가야 될 사람은 속히 갈지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결혼도 빨리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일이 꼬인다,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된다, 사업이 뭐 부도를 맞기 일보 직전이다, 애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이 일을 타개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overcome, 이거를 초월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비결이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요. 집에 가서 설거지 해주고 밥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어머 여보 고마워 이러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것은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현실성을 잘 몰라요. 남자는 항상 머리 그죠? 귀히 여겨야 될 머리. 그러나 이제 아내는 머리를 돌릴 수 있는 건 목밖에 없어,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딱히 내가 여러분 뭐 믿으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머리는 남편, 목은 아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남편을 귀히 여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남편을 귀히 여기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다시 말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마음의 소원을 기도만 간절히 간구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이웃을 무시하지 않는가. 우리 셀에서 여러분 구역장 좋아요? 아멘. 좋죠. 구역장님들, 셀원들 좋아요? 아우 좋죠.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너무 좋죠. 서로 사랑해야지 내 기도가 안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무시하면서 뭐 구역장이 왜 저래 이러면 내 기도가 응답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남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더더욱 남들을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나보다 더 낮게 이렇게 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딱 짚고 난 다음에 간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자, 내가 지금 두 가지 짚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의 손을 들어주시고,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귀히 여겨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안 막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요. 이거는 남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조금 더 급이 올라가게 되죠. 남들을 배려하는 차원, 남들을 배려하는 차원. 요거를 열왕기하 4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기서 엘리사는 지금 누구한테 말하냐면 수넴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 엘리사가 자기 집을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알고 있어서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간다. 엘리사, 그 하나님의 선지자, 그분한테 우리가 무엇인가 했으면 좋겠다. 보니 분명히 방도 필요하고, 방이 있으면 또 성경책 이런 거 읽어야 되니까 촛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책상도 필요하고, 의자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책상, 의자, 침상, 이거 촛대까지 다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집에 들렸죠. 그래서 잠을 자려고 딱 누웠어. 딱 누워 보니까 와, 이 자기를 위해서 해놓은 이 배려가요. 성경 말씀에는 세심한 배려라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는 너의 그 배려가 주밀하도다, 치밀하도다, 완전하도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할 수가 있니? 이러면서 그 배려에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이 수넴미 여인을 부릅니다. 너 나를 향한 이 배려가, 이 세심한 배려가 정말 나를 감동시켰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여 주랴. 너를 위해서. 너 마음의 소원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 없다, 괜찮다, 나는 그냥 그런 거 구할 거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게하시 종한테 야, 저기 이 수넴미 여인이 말을 안 한다. 뭐가 마음의 소원일 것 같으냐? 그러니까는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고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냐, 다시 불러라. 내년 이맘때 내가 올 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마음의 소원이 들어지리라. 이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여자에게 아이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이건 성경을 안 읽어도 목사님에게 설교를 하면은 생겼다라고 알으셔야지. 그죠? 성경을 읽었으면 더 잘 알 거고. 생긴 거예요. 생겼어.
이거 이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어떻게 들어졌냐면 배려했기 때문에 배려. 남들을 향한 배려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다가 기도가 안 들어지면 좀 그 전략을 좀 바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지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이웃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웃에게 배려를 해주고 간 다음에 그 이웃이 나를 위해서 축복을 좀 하게끔 하나님께 뭘 구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걸 저는 어떻게 배우게 됐냐면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인 걸 알고 있죠. 내가 21년 동안 있다가 잠깐 한국에 좀 들어와 있잖아요.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을 때 우리 마타투가 뭐냐면 마을버스 마타투라고 이 마을버스가 그 운전하는 분이 차가 고장났어. 고장나서 남편하고 나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 근데 이 마을버스를 고치는 비용이 얼마냐면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들은 거기 고등학교 교사가 한 달 월급이 2만 5천 원. 2만 5천 원인데 100만 원을 달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정말 큰 돈이야. 그래서 우리가 남편하고 나하고 고민을 했어. 도와줄 것이냐 말 것이냐. 도와줄 것이냐 말 것이냐. 너무 돈이 크다. 저희도 그때는 10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한번 도와주는 김에 정말 크게 한번 도와주자. 크게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도와줬어. 100만 원 줬어. 근데 그 사람이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이 뭐 했냐면 나중에 들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밤새도록 우리 축복기도 할 것 뭐 줄 것이 없고 다시 돌려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유니스 목사 그다음에 우리 윌리엄 내 남편 이름이 윌리엄이에요. 우리 윌리엄 목사 두 선교사님을 무엇을 기도하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으니 제발 이들이 원하는 것을 꼭 소원을 들어달라. 밤새껏.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말 듣고 나니까 내가 감동.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분량이 있잖아요. 기도가 딱 채워져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겠다. 근데 그 기도의 분량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닐 수 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얼마큼 채워지면 마지막에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거 그러니까는 병의 불임이라죠. 불임. 응? 거기는 그거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누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내가 너무 고마워서 축복 기도. 주님, 나는 돌려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저 기도를 들어주세요. 소원을 들어주세요. 요럴 때 내 기도가 딱 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셔야 돼요. 배려. 내가 누구를 배려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봐요. 나를 위하면 나를 위함.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 기도가 아니라 나를 고마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간곡하게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다 내 소원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나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설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 어떻게 끼워 맞춰 보려는데 안 돼. 어떻게 도대체 하지만 그래도 꼭 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내 마음 소원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였어. 목사. 나이 30살에 목사. 내가 적었어.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 30살에 내 꿈. 내 나이가 딱 30살 때 내가 목사 안수 받았어. 우리 교회에서 받았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좋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신학교를 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작정을 하세요. 신학을 가기로. 목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데 내가 어디 해군 장교 수양회에 설교하러 갔어요. 해군 장교님들. 근데 맨 앞자리에 우리 지금 이제 청년국 우리 장로님들 짱 항상 앞자리에 늘 자리를 지켜준다는 것이 어른으로서 귀감입니다. 귀감. 그래서 짱. 근데 그 자리에 장군님들이 쭉 앉으셨어요. 별들. 내가 뭐라 그랬겠어? 자, 장군님들 다 일어나라 그랬어. 스탠드업. 일어나죠. 뒤로 돌아. 다 돌았어. 다시 뒤로 돌아. 다 돌았어. 앉았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야. 내가 목사니까 그 말 듣겠어? 그거 솔직히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의사 되고 싶어 하지만 의사는 맨날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환자들 맨날 환자들. 자, 판사 맨날 보는 사람들 죄인들. 그죠? 목사님들 맨날 보는 사람들이 경배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교회 오는 사람들, 나는 완전 감동. 난 여러분 자체가 감동입니다. 설교 말씀 들어 교회 온 거 아니야, 그죠? 귀한 발걸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봐요. 내가 지금 이 설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 상관이 없지만 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해군 장군들이 뭐 별들이 다 내 말을 듣고 뒤로 돌아, 다시 돌아, 뭐 앉아, 다 안 듣고 막 이렇게. 자,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들어지면 일단 마음이 기쁜 건 사실이야, 그죠? 사람이 마음이 소원이. 내가 목사 됐으니까 소원 중에 하나가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이거,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그 중간 insert 중간 들어가는 말이고, 다음 포인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여러분이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죠? 이제 아무도 안 졸았죠? 좋아요. 자, 그다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느냐? 정직한 자. 이 정직한 자,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직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정직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그젬플까지 다 생각을 했는데, 좀 이렇게 신기한 일이 저에게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이렇게 설교가 내가 요번 주다. 그럼 한 일주 전에 설교 준비가 다 끝나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설교할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뭐를 설교를 할까? 주제 생각하고, 주제에 맞는 거. 그 다음에 이그젬플, 예화,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잠자기 전에도 설교를 할 걸 많이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생각을 많이 하고, 저는 보통 이게 잡생각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요. 난 잡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좋은 것은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로 일어나요. 아침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 호흡이 있으니까는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딱 일어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밤새 동안 지켜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감사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내 인생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로 제사를 지내고, 잠잘 때 또 뭐 하겠어? 지금 또 하루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자는 순간, 잠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순간까지 제 마지막 한마디 말은 기도. 마지막 한마디 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기도. 만약에 잠잘 때 마지막 한마디도 기도. 사람들이 뭐 잠이 안 온다. 잠 안 오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라고 잠이 안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잠자는 시간 마지막 한마디가 기도. 잠을 자는데 보통 이렇게 기도, 그다음에 또 말씀 생각하고 설교할 거, 강의할 거 생각하니까 항상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쭉 매물돌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에 쭉 매물돕니다. 그래서 잡생각을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잡생각 딱 들어오려면 또 대적기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잡생각이 떠나갈지어다. 딱 명령하고, 또 그러면 또 올바른 생각하고 이러는데, 그날 이제 어느 밤 잠을 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을 잤는데, 내가 준비한 이 성경 말씀, 이거 내가 설교할 거,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정직한 자가 되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설교 이제 거기 이제 포인트에 들어가는 네 번째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정직한 자. 했는데 이 정직한 자에 대해서 이 생각을 꿈에서 딱 일어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날이면 날마다 제가 성령님 꿈을 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이런 날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정직한 자라는 것이 말만 정직한 것이 아니야. 몸도 정직해야지. 주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에도 정직해야지.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의 정직을 강조했어요. 지금까지 설교 말씀할 때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화까지 줄 때 내가 어떻게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그것도 제가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먼저 하고 본론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심각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갑사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새로 나온 말이죠. 갑자기 싸하게 변한다. 이게 줄임말이 갑사변이라 그러더라고. 난 여러분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나이 55세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노력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갑사변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참도록 하고, 좋은 말부터 일단 싸하지 않는 말부터. 저는 매일같이 묵상을 글로 적어요.
매일같이. 23년 동안 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하는 게 묵상 하는데, 묵상을 해갖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 요즘은 그냥 공유 올립니다. 올리는데 보통 제 이제 묵상을 읽는 사람이 적어도 3만 명, 매일 3만 명, 적어도 3만 명인데,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올라가서 근데 그 묵상에 뭐가 들어가냐면 나의 동선, 내가 오늘 어디를 간다, 뭐 한다, 일기처럼 내 이야기를 써요. 그날 또 이제 내가 쓴 거예요. 묵상을 쓰면서 나는 자꾸 머리가 아프다. MRI 일찍으로 병원에 가야 되겠다. 병원 이름까지 쓴 거예요. 병원 이름까지. 그다 좀 있다가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MRI 디파트먼트에서. 조금 그만 30분 지났어. 묵상 올라가 30분 지났어. 내가 나보고 누구 언니이십니까? 언니? 나 여동생이 없어요. 내가 아유 없는데요? 직감이 뭐였냐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거짓말 시켜준 거예요. 이럴 땐 거짓말이 아니라 아름다울 가짜 거짓말. 그러니까 내가 누구 언니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친척이면 DC가 되는 것 같아요. MRI 찍을 때 MRI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직감.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저 여동생 없습니다. 전화 끊었어요. 좀 이따 전화 왔어요. 목사님, 막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목소리. 자기가 연락했다 이거죠. 내가 아유 그대였구랴. 내가 거짓말 싫어하는 건 알죠. 그러니까 목사님 미안해요. 괜찮아요. 나를 위한 건 알고 있지만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여튼 고마워요. 전화 끊었어. 그다음 난 이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러 줄 섰어. MRI. 좀 있다가 누가 나한테 왔어요. 하얀 닥터 가운을 입은 여자분이 나타나셨어. 나보고 목사님, 임은미 목사님이신가? 네, 그런데요. 저희 오빠가 매일같이 목사님 묵상을 읽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예, 오늘 목사님 너희 병원에 가신다. 섬겨라. 그래서 이분이 그 병원에 25년 동안 있으신 신경외과 무슨 의사 선생님이 의사. 그 나보고 제발 부탁이라는 거예요. MRI를 섬기게. 뜻은 뭐냐면 돈을 내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재미교포인지 한국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갖고 나는 섬기라는 게 무슨 말이야? 섬기라는 말이 왜? 나는 돈을 내겠다는 섬기라 그 말이. 그래서 나한테 너무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하길래 어린 양이, 나는 목자잖아요. 목자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라 그랬어요. 그냥 돈 다 냈어. 100%. 나 돈 한 개도 안 냈어. 돈 한 개도. 근데 내가 거짓말 했으면 30% 지시 받았을까 봐. 나 누구 언니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나 정직했어. 그래갖고 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얘는 빙산의 일각이요. 빙산의 일각. 난 거짓말 안 해서 복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내 소원 들어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노하우 말하란다면 난 정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정말 많이 주셨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래서 난 이 말을 하려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직해야 돼. 이 말 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한 정직이 아니라 몸에 대한 정직.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몸에 대한 정직? 딴 말 아니야 여러분. 순교를 하라는 거야 여러분.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갑사변. 청년들한테 이야기가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지 내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암만 요즘 사람들 다 뭐 순결 그런 거 안 지켜요. 뭐 옛날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집에 가서 동거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 사람들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아닐 거 같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할 때요, 이것이 몸에 대한 정직이라는 게 뭐냐면 몸은 왜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몸에 대한 정직은 몸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사명을 다 하게 해주는 것이 몸에 대한 정직이겠죠. 몸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술도 마시면 뭐 담배 이거 다 모든 것이 율법적인 거로 우리가 이것이 다 사망의 법입니다.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죠. 할렐루야. 복음은 좋은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뭐 음란한 동영상 본다고 여러분 지옥 간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건 더 큰 복음이죠. 감사하죠. 여러분 뭐 야한 동영상 본다고 지옥 간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뭐 몇 명 안 남을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럼 목사님들 어떻게 해? 목사님들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눈 왜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입 뭐 먹을 거 왜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몸 왜 줬냐고.
방탕하고 방황하고 나쁜 거 그거 하라고 준 거 아니거든. 몸에 정직하셔야지. 몸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산 제사에 우리가 정직해 줘야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마음속에 쿵깍쿵깍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또 저런 얘기 또 오드 패션 얘기 하냐고 할 수가 있겠지만, 자 보세요. 나는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직 안 한 사람인데,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알았죠?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막 얘기했어요. 근데 난 정직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정직해야 되는 그 순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짓말 하고 싶은데 거짓말 딱 하려고 그러는 찰나에 내 말 안 떠오릅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안 떠올라. 그러나 나는 정직해요. 내가 말할 때 조그맣게, 여러분 정직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서 소프트하게. 집에 갔어요? 난 정직한 사람이에요. 집에 갔어요. 거짓말 딱 하려고 그러면 환청이 들려.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해야지. 내 말 들어, 내 말. 어떻게 해? 거짓말 안 하는 거지 뭐. 여러분 이제 거짓말하기 글렀어. 환청 들려, 환청. 음행 마찬가지야, 여러분. 야한 동영상, 내가 증명할 수가 있어. 하도 요즘 애들이 야한 동영상 많이 보길래 내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야한 동영상 볼 때 혼자 보는 거 같죠? 모니터 켰다, monitor, you turned it on, but God is, 내가 혼자 보는 거 같죠? No, 예수님이 어깨너머로 함께 보셔. 주님이 말씀하시죠. 꺼라 꺼 이렇게. 우리는 몰입, 우와. 주님께서 꺼라 꺼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집에 갔어요. 켰어. 한청 들린다. 꺼라 꺼. 내 목소리 한청 들린다니까. 그러면 끄게 돼 있어, 여러분. 이렇게 껐다는 청년들의 간증을 내가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그래 내가 이제 마음속 이럴 수가 있구나. 여러분 오늘 중독 다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딱 키면, 나는 또 신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수양회 때 그 설교했거든, 수양회 때. 근데 그 학생이 집에 가서 또 킨 거야. 그러니까는 수양회에 가서 은혜 받았는데 또 볼 건 또 본다는 거죠, 그죠? 근데 딱 켰더니 들렸다는 거야. 꺼라 꺼. 그래서 그냥 끄면서 중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혹시라도 여러분 뭐 안 그러겠지만, 그죠? 난 이렇게 안 그러겠지만 이렇게 말할 때 속으로 회개해요. 주님 빈말인 걸 알고 계시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 하지만 난 여러분을 사랑해요. 하나님 여러분 더 사랑하시지. 하지만 몸에 대해서는 정직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눈에 정직하고 귀에 정직하고 손, 발 정직한 사람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래서 그 다음에 근데 이 말씀을 support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냥 이제 꿈에서 이런 말 들었다가 아니라 support 할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 3장 5절 합독해 봅시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성결. 그러면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마음의 소원인 거지 뭐. 기이한 일들 왜 안 생기겠어요? 누구한테? 성결한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자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 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성결한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결하라고. 왜? 너의 인생에 기이한 일을 내가 행하여 주겠다. 성결해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소프트하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뭐 아닌 건 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말이 소프트하고 강하고 세게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손을 들어주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항상 복음, 항상 기승전 소망, 항상 소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봐요. 남을 배려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정직하게 말을 했습니까? 몸에게 정직했습니까? 남을 배려하게 했습니까? 여기서 다 저예요 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집으로 갈 때 얼마나 낭망되겠어. 나는 남도 배려 못해. 정직하지도 않아. 정직이 뭐야? 몸이고 말 다 정직 아무것도 나 못해. 하나님 기쁘게 한 적 없어. 자, 이런 사람들은 쭉
축 처져서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힘없게 가시게 할 리가 없습니다. 자, 이래서 시편 147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셔야 돼.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인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소원이 응답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얘야, 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해? 아이고 우짜짜 왜 그렇게 살아? 그러니 너는 인자라도 구해야지. 인자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은혜는요 거저주는 것이네. 거저주는 거. 근데 긍휼은 조금 더 급이 높습니다. 긍휼은 저주받을 자를 사랑해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참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4시간은 55분까지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를 정확하게 제가 지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할 줄 생각해보고 이웃을 기이 여기는 자 되도록 하고, 남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보고, 매사에 정직한 자, 말에 몸에게, 그리고 공로 없는 우리들을 주의 공로 없는 우리들을 생각한다면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우리가 될 것을. 자, 이 시간에 우리 좌시아 팀 나오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찬양을 하나 부르고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이 찬양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의 기도, 내 마음의 기도, 내 마음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